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아킴에게 예언자는 왕의 건의에 종속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자는 왕권의 지지자여야지 고발자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언자가 왕권을 비판할 경우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를 폭력으로 억압함으로써 요아킴은 예언자를 보내신 여호와의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은 예레미야의 무죄 판결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고발과 예레미야의 자기 변호가 끝나고 재판에 주관한 고관들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특이하게도 증인과 방청객으로 참여한 모든 백성도 판결에 참여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함께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했던 모든 백성이 재판정에서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서 분리돼 언제나 고관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백성으로부터 고립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고발의 근거와 동일합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기에 무죄라고 판결하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기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예언자로 인정하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로 정죄합니다. 고관들은 예언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언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관들의 논리에 따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모두 여호와의 예언자가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전과 성의 멸망을 예언한 자는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성전과 성은 여호와와 동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고 떠벌림의 성전을 구원과 평안의 신적 보루로 전파하는 자들의 눈에 성전과 성의 파괴를 외치는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언자 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재판은 고관들과 온 백성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판결하는 16절에서 끝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심판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의 완악함과 부당성을 역사적 예를 들어 고발합니다.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미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 심판 예언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교훈 삼을 것을 충고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과 같은 내용의 예언을 이미 100여 년 전에 미가가 선포했을 때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고 그의 심판 위협을 진지하게 수용해 여호와의 재앙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들의 주장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예언 전통에도 어긋나는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장에 따라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라면 미가도 거짓 예언자야 합니다. 미가가 여호와의 예언자라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을 선포할 수 없다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왕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미가 심판 예언의 정통을 따라 성전과 성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전하는 미가의 예언은 문맥과 철자에 따른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미가서 3장 12절의 문자적 인용입니다. 대략 100년 후에 지방 장로들의 입에서 글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음은 이 예언이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시사해 줍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을 선포한 최초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요아김을 유다의 이상적인 왕인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비하여 고발합니다. 22장 13절에서 19절과 16장은 요시야와 26장 18절에서 19절은 히스기야와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우로운 왕의 전형이고, 왕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절대 권력을 휘두른 요아김은 악한 왕의 전형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형식상 백성의 온 회중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실제 청자는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에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심판 선고 앞에서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가 미가 심판 예언에 자신을 낮춰 여호와의 재앙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요아김도 예레미야 심판 예언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선포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예언자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자 우리아의 살해 이야기는 원래 독자적 이야기였지만 현재 문맥에서는 지방 장로들의 경고에 대한 요아김의 반응으로 읽도록 그 다음에 놓입니다. 요아김은 조상 히스기야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가의 심판 선언을 받아들여 회개한 히스기야는 유다에 선포된 재앙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그의 후손 요아김은 거리낌 없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임으로써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는 요아김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아김 시대에 예레미야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랏 여아림 스마나의 아들 우리야라는 예언자도 20절에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야는 여기에만 언급된 예언자로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같았다고만 소개합니다. 서두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우리야가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야와 예레미야 두 예언자가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했음은 요아김의 책임이 유다의 운명에 막중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요아김 왕의 눈에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의 멸망 선언은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요아김 왕이 죽이려고 하자 목숨의 위험을 느낀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우리야의 도피로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아김은 애굽에 사절을 보내 우리야를 한 송에 오게 합니다. 요아김이 애굽 왕의 봉신이었기에 도망한 우리야를 넘겨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아김은 송환해온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계곡에 있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왕권을 비판한 자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왕권을 우선하는 요아김에게 예루살렘과 가나안의 멸망 선포하는 예언자는 반역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요아김의 폭력과 위협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42절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야와 달리 예레미야 주변에는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위험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아김 주변 인물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아이감의 아버지 사반과 주전 622년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서기관 사반이 동일 인물이라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반 집안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세운 총독 그다랴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뜻을 같이 하던 백성들과 방백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유다 중에 남아있는 경건한 장로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소리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세상의 거짓된 말이 아니라 정직과 진리의 말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남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